올해는 우리 마이크를 조금 올려주세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그리고 광복 제74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 있는 해에 우리 본 교단 총회는 이 3.1절 기념 예배와 광복절 기념 예배를 하나의 기도 그리고 하나의 설교문을 가지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오늘 이 아침에 한 본문을 전국 교회가 묵상하면서 그날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가슴에 담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깊은 밤을 지내면서 상록수의 작가 심훈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숨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모든 한이 나무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고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꿈에서도 민족의 해방을 염원하던 시인의 광복의 그날을 보지 못한 채 그는 1936년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검열 때문에 시인은 생전에 이 시를 발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검열을 통과하지 않고 발표할 수 있는 작품은 없었습니다. 치열한 저항성을 바탕으로 한 이 시가 검열에 통과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인의 비밀 노트에 쓰인 시였기에 조선 총독부의 검열을 의식하지 않고 격정적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외침은 독자들의 저항의식과 그날에 대한 염원과 환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C.M. 바우라라고 하는 교수는 이 시를 세계적인 저항시의 모범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바우라는 일본의 한국 통치는 가혹하였으나 그 민족의 신은 죽이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광복의 그날을 간절히 염원하는 이 시는 해방 후 1949년에 시인의 유고 시집에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많은 문인이 친일한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민족의 밤이 깊고 절망적이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 날은 아득한 미래였으며 민족의 가슴 속에 있던 염원이었을 뿐입니다. 어둠이 깊어 희망의 노래조차 부를 수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시인 이육사나 청산리 전투에 참가했던 이범석조차도 해방의 그날은 아득한 미래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암담해서 그 날은
꿈조차 꿀 수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1930년대 초 캄캄한 어둠 속에서 민족적 염원과 소망을 담은 시인의 노래는 신앙적 염원과도 같았습니다. 확고한 신념으로 민족 해방의 그 날을 염원하면서 시인은 민족의 한이 풀릴 그날의 격정에 찬 환희까지 이 시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민족은 절망의 밤에 몸을 떨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 말씀도 유다 민족의 긴 아픔과 고통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은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하늘 은혜, 그리고 그들의 환희와 결단까지 간결한 표현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암담한 삶의 자리를 압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한 단어로 보여주는 상황은 가히 절망적입니다. 포로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것, 이룬 모든 것,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말입니다.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한 세대가 가고 또 가고 있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낙담하고 포기하고 쓰러져 있을 뿐입니다. 시인은 짧은 시구에서 포로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암담한 삶의 처지를 독자들이 선명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칠흑 같은 민족의 어두운 밤에 몸을 떨어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눈물에 젖은 사연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게 되면 하늘과 바람과 별을 노래한 시인 윤동주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1941년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윤동주는 이듬해 일본으로 건너가서 도쿄 릿교 대학의 영문과에 입학해서 한 학기를 공부하다가 교토 동지사 대학 영문과로 옮기게 됩니다. 모두가 굶주림을 친구 삼아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시절에 일본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시를 썼던 그는 조국에 대한 아픔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젊은 시인은 제국에서 공부하는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는 때로는 시가 너무 쉽게 써지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식민국 청년의 무력감과 절망을 시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또 다른 고향이라고 하는 시에서 지저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짚는다. 어둠을 짚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제국주의는 그런 청년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1943년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윤동주는 독립운동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교토 지방법원에서 2년형을 선고받고 규수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정신도 몸도 강건했던 젊은이는 1945년 2월 16일 갑작스럽게 옥에서 죽습니다. 27년 2개월을 산 조선의 젊은이는 그렇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시 사인은 뇌출혈로 기록되어 있으나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매일 맞은 의문의 주사가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증거인멸을 위해 형무소와 경찰서 당국이 관련 문서를 모두 소각한 탓에 정확한 증거 자료를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의문의 주사로 인해 사망한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감옥에 갇힌 사촌 송몽규 역시 그 주사를 맞았다고 면회온 가족에게 밝혔고 3주 후에 그도 죽음을 맞았습니다. 일본 문학평론가인 고노 에이지는 당시 규슈 제국대학에서 실험하고 있던 혈장 대용 생리식염수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포로 시절은 그렇게 암담했습니다. 조선의 젊은 꽃봉오리들은 그렇게 짓밟혔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절망의 밤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둘째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그날이 왔습니다. 절망의 밤에 몸을 떨어야 했던 놀라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한밤중에 같은 시간 인생의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 문제와 어려움에 호독이고 있을 때 거기에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텅 빈 들판에서 몰아쳐오는 찬바람에 떨고 있을 때 거기에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답답한 시간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강대국의 억압 가운데서 흑암의 시간을 보내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두움은 물러갔고 새날이 활짝 펼쳐졌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1절에서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라고, 입술에서는 절로 찬양이 터져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분이 큰 일을 행하신 놀라운 일로 인해 터질 듯한 감격으로 경배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는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 나라들, 즉 이방 사람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해 끌려가 70년의 고난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습니다. 그 해방의 축복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주어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 어린 감사의 노래를 가슴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그 암울한 상황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친일과 변절의 길을 걷는 사람이 많았지만 꺼져가는 민족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건 독립투사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 저항시인 이육사의 본명은 이원록이었습니다. 의열단에 가입하여 북경과 조선을 오고 가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습니다. 그때의 수인번호는 264번이었습니다. 264번. 그래서 호로 육사로 선택하고 1933년 이후에는 육사란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하여 본명을 대신한 이름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후에도 17번이나 옥고를 치른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였습니다. 1941년 북경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에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꿈조차 꿀 수 없는 시절에 그는 광복의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 광야는 이렇게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날이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암울한 상황을 벗어나게 할 초인,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시입니다. 비록 눈이 내리는 한겨울이지만 그는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노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고 뿌렸습니다. 절정이라고 하는 시에서 매우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도 없다고 할 만큼 암담한 상황이었지만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고 무지개를 그 절망의 시간에 노래한 것입니다. 그의 시 청포도에서도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못이 수건을 마련해 두렴이라고 하는 그 광복의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염원하던 광복의 그날이 시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에게 마침내 선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일어나 씨를 뿌리러 나아가야 합니다. 감격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던 그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찬양하면서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다. 무너진 성읍과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건축하여 세우고 황폐해진 땅을 일구며 씨를 뿌리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체성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씨 주머니를 차고 밭으로 나가는 일꾼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가정에 씨를 뿌리러 나가고 일터에 씨를 뿌리러 나고 그리고 성전이 있는 그곳에 말씀의 씨를 가지고 복음의 씨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늘을 향해 한 가지를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4절 기도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며 우리의 기도를 삼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풀려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 묶여 있었습니다. 남방은 이스라엘 남쪽 불모지 네게부 사막을 뜻하는 것입니다.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 달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남방 시내는 말이 시내이지 평소에 바짝 말라있는 사막이었습니다. 한강이 말랐다면 누가 그것을 다시 흐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어 비가 내리면 일순간 흙탕물이 가득한 경류가 됩니다. 말라버린 네게부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누가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라버린 사막을 다시 이제는 물이 흐르는 그러한 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상황은 바뀔 수 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상황은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올해로 우리는 조국 광복 74년 3.1운동 10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국제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경제보복 조치를 내려서 어수선한 상황에서 광복절을 맞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제국주의의 부활을 꾀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영공을 침공했고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역사의 파고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으면서 민족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억압받던 바벨론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무력으로 국권과 강토를 빼앗았습니다. 민족 혼을 말살하려고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총알바지와 위안부로 끌려가 모멸에 모멸을 당하다가 외국 땅에서 죽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민족과 교회 지도자들을 모두 죽일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언어와 성씨와 자유와 젊은이들과 민족의 혼을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모두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126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풀어주시던 날, 꿈이든가 생시든가 그날 우리의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렀도다. 놀라워라, 야훼께서 하신 일들, 야훼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고,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고. 이 광복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부탁하신 시 주머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본과 화해를 추구하게 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꿈꾸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을 넘어서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통일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 복음화를 넘어서 한반도 복음화, 일본 복음화, 동북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평화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하십시다. 화해와 치유, 평화의 노래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십시다. 한민족은 억압을 거부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도록 하십시다. 참된 행복은 정의와 평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힘써 증거하도록 하십시다. 주께서 이 민족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가슴에 담고 이날을 기억하며 희망이 있는 내일로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